마치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을 쭉 준비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냥 문엄선 스타일로 전해서는 이 말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렇게까지도 말씀하시나 싶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뒤에 저희들 현수막이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매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 세우기,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고요. 올해는 이제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해져 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정말 이 땅에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할 정도로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요. 점점 그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더 심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때 우리가 목표로 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40여 년간 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세워진 지도자가 이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 그 조직이 갖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매우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자주 대하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풍조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말하면 코스, 우리말로 하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그 방식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가게 하도록 코스를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물고기의 생명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다 하면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이 세상을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호수아 초반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김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합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오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떤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 이 땅 사람들이 들은 것이에요. 그 소식만 듣고도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거나 우리 예성 형제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 갈 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 직장에 가서 첫 회식 그 시간을 맞이할 것들을
걱정하면서 너 회식할 때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염려들을 하잖아요. 또 군대 갈 때, 저도 이제 군대 갈 때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만 와라. 군대 가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살아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전달되어지고 들려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간담이 높게 될 것입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참으로도 놀라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자신이 깨달은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기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이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2장 18절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자주 들은 대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붉은 줄 아래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와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어쩌면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오래전에 시작한 분들은 이와 같은 길들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은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처음 가는 길을 어떻게 안내해 주고 이 길을 계속 가도록 격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들을 보면 늘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요단강이 좀 물이 없을 때,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치지 않고 좀 바닥이 좀 거의 보이고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을 때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막 물이
주변으로 철철 넘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인데다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요, 이해하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취하실 거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이왕이면 좀 물이 없을 때 건너가라고 하시지, 이 물이 철철 넘치는 이때에 우리 보고 발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레덴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참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모습이 자세히 어떻게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홍해를 건널 때는 수족관을 지나듯이 건넌 것 같아요. 이 양편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쭉 벽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이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서 먼 곳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 막 강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건너는 것도 사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먼 곳에 변두리에 이 물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이 요단 강가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쉽게 지나쳐 가는 것 같아요. 이 돌이 얼마나 돌이었을까요? 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돌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세워서 기념물로 세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돌을 한 사람씩 가져오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후손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표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는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을 것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물을 만한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그 인도함에 대한 표징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김강수 형제님이 얘기하셨다 그러죠. 난 네 친아빠가 아니야. 네 친아빠는 저 위에 계신 분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위에 있는 아버지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집에서 자주 써먹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이, 이 표징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안심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제 한 모임에서 젊은 형제 가정과 교제하면서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제 8개월이 됐는데 주변에서 자꾸 둘째를 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받는 이 월급으로 애 둘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고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이 시대의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혼을 할 테냐 안 할 테냐. 지금 살고 있는 젊이들의 50%가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50%도 그 중에 절반은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인구 절벽 시대에 왔어요. 작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9절에 보면 이 쌓는 12돌이 하나만 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돌 12돌을 또 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12돌이 이 요단강의 물이 없어지면, 말라가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가득 차고 철천 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단강에 또 다시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건기가 되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 요단강 가운데 쌓아놓은 이 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건너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2돌은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 우리가 살아온 표적을 남길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12돌을 쌓을 이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 이 돌들을 쌓으시겠습니까?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이 사기가 하늘까지 찔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이제 저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막 사기가 충천해 있을 이 시기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시점 정말 사기가 충천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 넘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의 힘인 근원인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 주변에서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거기에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거기에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더 많이 달려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1세대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이 남자들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비록 요단강은 건넜지만 이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정말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때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냥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 전투력을 제로로 만드십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성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공 앞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오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의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 있는 이때에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구나. 불안감에 떨었던 그 내용들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늘 대안이 있으세요. 모든 것들 계획하시고 이 상황들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전투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내실 때 군대 장관 딱 한 사람만 딱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천천만만의 하늘 군대가 이 군대 장관 뒤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한테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을 벗어, 이것은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행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가 나에게 뭔가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다음 행보를 행하십니다.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타나죠.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22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라합에게 약속되었던 이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군포 번영로 교회 가운데 두신 뜻을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길, 가야 될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때론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행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데요. 잘 알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은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쟁 앞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하루만 이런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기록됐어요. 한 번 그냥 딱 하고 끝났으면 아유 제가 헛소리 했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아직도 싸울 사람 없어? 야 그 군대 아주 그냥 말도 아니구만. 너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니까 이 얘기를 40일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이 군대가 정말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 전쟁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네, 다윗이 이제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전쟁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병사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그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좀 나눠주고 이 전쟁이 어떻게 좀 돼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와라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전장에 나온 것입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제 구인 광고가 나왔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누구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부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한다. 이 세금을 면제하게 된다는 게 전쟁이 있음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제안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할 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뭔가 이 포상에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다윗이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일에 다윗의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나아가겠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리고 연약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엘리압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뭔데? 응? 네가 뭔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나아가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엘리압이 너 장난하냐? 너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런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전달되어졌어요. 17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이 경험이 지금 이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때 사울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쯤 하나는 얘야 됐다. 너 대신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이 의기에 충천해가지고 싸움에 나가려고 할 때 다른 백성이 아니더라도 병사 중에 누구는 내가 나가마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병사들이 아니더라도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됐었겠어요?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너 대신 내가 나가마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야, 그냥 가면 곤란하니까 내 군복 입고 내 투구 쓰고 갑옷을 입어. 그리고 칼 차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갑옷과 투구와 창이고 칼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보기에 정말 와 대단하다 싶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일을 이와 같은 스펙으로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줘요? 어른들이 주고 있어요. 어른들이. 야, 그걸로는 안 돼.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걸로는 안 돼.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칼도 좋은 거 차야지. 그래야 하나님 위해서 싸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다윗에겐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스펙을 거절하고, 몸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스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잘할 것처럼, 잘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전쟁에 나아가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거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 골리앗 앞에서 패배 가운데 이 전쟁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볼 때,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을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봐라, 까불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황산벌 전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싸워요. 5만 대 5천의 병사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백제의 5천 군사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신라가 몇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라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반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적지에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굴이라고 하는 이 화랑이 죽음으로 돌아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또 혼자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을 신라군이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어린 화랑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위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백제군을 제압하게 되죠. 다윗이 혹시 골리앗에게서 패배하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죽음의 장소에 나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한 소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한 소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네가 그 소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 삶을 그렇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의 이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나갈게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이 풍조대로 따라가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왜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소년 다윗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